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번 새벽 기도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우리 그저께부터 들은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가 터키 지역의 서쪽 해안에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에베소가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으면 80km 북쪽으로 지난번에 서머나가 있었고 서머나에서 또 북쪽으로 한 80km 올라가면은 버가모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그 지역의 뉴욕 도시라고 생각하면은 버가모는 그 지역에서 워싱턴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나 큰 도가 있는 것 같으면은 공식적인 수도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전부 다 지배 아래 있어서 도시마다 황제 숭배나 제우스 신상이 있는데 아주 큰 황제 신상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도서관 그것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버가모 지역은 알렉산더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20만 권이 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피지는 버가모에서 만든 것이라 할 정도로 그 어근이 버가모나 양피지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12m라는 아주 높은 큰 우상이 있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만큼 영적으로 우상 섬기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를 엄청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전 로마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면은 거기에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게 강대국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교회에까지 그 우상이 들어옵니다.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신사 모습이 강대상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7차 총회에서 그거는 국가 의례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하고부터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그 신사 거기다 절하고 그러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제는 우리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다니엘이 이름 바뀌듯이 전 국민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강대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도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생활이 아니고 정말로 생을 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냐? 당시 소수의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단의 권잘할 만큼 큰 우상 신전과 함께 황배 숭배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퀴리우스라 하라. 안 하면은 화형에 처하고 안 하면은 사자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혹여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 집에서 내 혼자 신앙생활한다. 주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 주님이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칭찬할 만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증인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한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 교회마다 순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너희들이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소수의 대표적인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도 그런 큰 축복을 받습니다. 다 총회가 다 같이 뭐를 했느냐? 신사참배 가결을 했는데 한국 교회의 소수가 아니요라고 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주기철 목사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이고 그리고 해같이 빛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있고 최덕희 또 우리의 전도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6.25 때는 실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게 아니고 소수이지만은 그게 우리가 남은 자고 복음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또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소수이지만은 정말로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단 안에 소수 교회이지만은 정말로 신앙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책망받아야 될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교단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누가 저주할 수가 없고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옆에 사람이 뭐 좀 속상할 말하고 누가 날 비난하고 저 인간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말에 다 속습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아예
우리 신앙인은 진짜 예수 믿으면은 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누가 뭐라 하면 그거 배 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딱 갈 때에 돈을 주고 발람에게 앞에서 저주할 게 축복 나오고, 겁이 났냐? 뒤에서 그럼 저주해라. 뒤에서도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는 자는요, 점치러 가도 뭐라 그러냐?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고 예배당 가야 될 사람이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성도가 됐다. 그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틀을 놓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방 문화와 타협을 조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로 음행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이방 문화, 세상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뭐 이런 문화야. 우리 자녀들이 문화라 생각하고 접했다가 거기에 발을 들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빠지느냐? 음행으로 빠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는 이 시대의 문화야 하고 갔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음행에 빠지고. 근데 그렇게 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 공동체 안에 보면은요, 정말로 순수 복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공동체 안에 니골라 당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 뭔가? 율법 폐기주의예요. 어떤 설에 의하면은 초대교회에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율법 폐기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났다 그런 거예요. 율법은 이제는 우리는 끝났고 우리는 자유다 하면서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영혼 구원받았다. 원래 육신은 악한 것이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원래 악하니까 뭐 어쨌든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쾌락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일단 영혼은 구원받았다. 무서운 사상이지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율법 폐지론을 가르치는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했던 다락방 안에 이러한 사상이 만연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퍼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죄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감각하고 관대해요.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무감각했느냐. 뻔뻔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양심에 가책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한 것이 당연한데 이분들은 어떻느냐? 끝났잖냐 뭐. 그러면서 아무런 표정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러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양심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결단하자 해서 순수 신앙을 회복하고 순수 복음을 붙들고 살자 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그 이전에 당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 훈련에 소홀해서 안 됩니다. 내 신앙 훈련에 소홀해서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직 복음이면 끝났지.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고 그건 그 사람이고 그분이 복음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것이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아니하면 안 되고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해서 안 되고 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아야 되느냐?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붙들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셨을 적에 그분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듣지 마시고 아주 예민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칼과 같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수술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치료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날성검으로서 싸울 때에 이 말씀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사단과 싸울 때에 대적과 싸울 때에 주의 말씀은 날성검이 되는 것이고 내 잘못된 부분을 수술할 적에도 날성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와 권위를 가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정적으로 하지 마. 저 인정적으로 말하면은 저 이런 결단 절대 못 내립니다. 인정적으로 말하면은 절대 제가 이런 결정을 하자고도 못합니다. 왜? 자녀 셋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육신적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분들이요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뭐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가지고 싸우겠다 그럽니다. 잘못하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냥 당당하게 그게 어때서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압니까? 그리스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지금 5가지 큰 사건이 전부 다
어떤 분들입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측근입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었습니다. 측근이고 가장 가깝고 그리고 지위 있지만은 음행했던 분들은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서 전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생각도 골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수술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감추었다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기도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잔치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그게 성도의 생활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 들으면서 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뻐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잔치의 삶이 되어야 돼요. 흰 돌을 주겠다. 우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가 이겼구나 하고 네가 거룩하다 흰 돌, 네가 구별됐겠구나 흰 돌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도해가지고 병 나은데 자기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변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능력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하면은 역사 일어나고 그거를 추구합니다만은 귀신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아는데 그거보다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한마디 말도 안 해도 전도됩니다. 한마디 말 안 해도 전도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고 100마디 떠들고 다니면은 불신자가 뭐라 그러죠? 니나 잘해라 이래 되는 겁니다. 장로 니나 잘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피스 같은 말들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됩니다. 흰돌, 거룩함과 영광과 우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됐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대부분 보면 자기 잘못은 훨씬 더 많은데 너의 이마탄 걸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들보이가 있는데 너의 뒷걸 얘기하지 마라. 지금 말씀 묵상으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지금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왜?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메시지만, 요절만 지금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은 곧 책망받는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또 뭐라 그러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마다 꼭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도의 정통성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소수이지만은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또 소수이지만은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순전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책망받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무서운 사람들인데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말씀 묵상으로 영적 분별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소수지만은 신앙의 순교성을 지키고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